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넘어 열매 맺는 묻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넘어 열매 맺는 묻은 교회.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눈물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내의 그 부르심을 듣고도 끝내 마음을 닫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아픔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개할 기회를 그들이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거부한 그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 앞에서 깊이 통분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통분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제 오늘 사건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에서 무화과 나무에 그동안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방식인 저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 보셨어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나무에게 저주를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왜?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은 말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회복의 예수님께서 파괴를 행하셨을까? 이걸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시장하셔서 뭔가 먹을 만한 게 있나 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행동으로 보이신 비유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은 행동으로 보이신
비유예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살아있는 설교. 그리고 이 설교의 대상,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 살아있는 이 설교의 대상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자, 1차적으로 누굴까요? 1차적으로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럼 2차적으로 누굴까요? 이 설교의 대상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2차적으로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밤새. 여러분, 우리가 나를 꼬박 세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를 꼬박 세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우리가 나를 꼬박 세면 배가 고픕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에 오시는데, 그 길 도중에 시장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그리고 이제 그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셔서 보셨는데, 그 나무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때가 아니에요? 아직 뭐가 열릴 때가 아니다? 네, 그때는 아직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그 무화과 나무 밭에, 그 과수원에 다른 나무보다 일찍 잎사귀가 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과수원에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그 나무에만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뭐냐면,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 특성이에요. 뭐라고요? 잎이 나오기 전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벚꽃이 꽃이 먼저 핍니까? 잎사귀가 먼저 핍니까? 꽃이 먼저 피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뭐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는 건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당연히 뭐가 있겠다, 무화과 열매가 있겠다 믿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셔서 보니까 잎만 그냥 무성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속았어요. 따라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외모, 그 나무의 외모는 한마디로 기만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만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만적인 무화과 나무에 뭐 하신 거예요? 속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일 낮은 그 가지부터 제일 위에 있는 가지까지 다시 다시 면밀하게 다시 보셨어요. 혹시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기만적인 나무, 무성한 잎사귀들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저주를 발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저주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했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냥 시들어서 잎까지 말라진, 뿌리부터 말라 있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열매가 없다고 왜 이 나무를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도 회복을 위한 것이지 결코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뭐예요? 병든 자를 더 병들게 하고, 안 못 보는 사람을 이젠 걷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어요? 다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나무를 말라 죽도록 저주하신 그 행위를 보고 이해도 되지 않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과 전혀 달랐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화된 비유였어요. 말씀으로만 하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신 비유였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 앞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아주 그냥 막 의기양양하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크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구원과 또는 멸망의 원인,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했어요. 유일신 사상으로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충성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과 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자신들의 그 의로움,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함으로써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참 자랑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가장 똑똑한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의 지식을 자랑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했어요.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했어요. 그러면서 위선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합니까?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요란합니까? 빈 수레가 요란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이 지식은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무식함을 감추려고 뭐 했어요? 위선, 보인 것, 겉보기에 화려한 것으로 치장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는 없는데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또 외모로는 화려하고 또 눈에는 막 아름다웠지만 그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예루살렘의 장엄한 그 성전, 그리고 신성한 제단, 그리고 화려한 관을 쓴 제사장들, 그리고 인상 깊은 성전의 여러 의식들. 이 유대인의 그들의 종교가 참 외모로는, 겉으로는 참 아름다웠지만 겸손과 자랑과 자비가 없었어요. 물론 그 예수님께서 지나시던 그 길에 그 무화과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 밭에 다른 나무들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밭에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화과 나무도 있었는데 그 다른 무화과 나무들도 열매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 다른 열매 없는 나무들은 잎사귀가 없었어요. 잎사귀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무슨 감? 기로 시작하고 감으로 끝나고 가운데 글자는 대예요. 뭘 줘요? 기대감을 줘요. 기대감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줘요. 열매가 있겠다. 기대감. 그런데 가지만 있고 잎사귀도 없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줘요, 안 줘요? 기대감을 안 줘요. 안 줘요. 다 보이잖아요.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들,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실망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 나무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방인들은 적어도 열매가 없이 경건한 채 하는, 의로운 척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공언하는 그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공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면피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이방인들이 아직 잎사귀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공언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광명과 희망을 가져올 날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러나 그런 그 이방인들과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남용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자랑했던 그들이 받은 그 특권들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서 무화과 나무에 오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의의 열매를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시려고 갈급하셔서 그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네. 의의 열매를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시려고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정말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특권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자기 희생과 또 동정과 또 하나님께 향한 열심,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웠어요. 보지 못하도록 가리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섬기는 일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들 스스로 멸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므로 그들 스스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뿌리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는 옛날 이스라엘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무등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나무,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그냥 겉모습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식, 그냥 다른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냥 경건한 척하고, 그냥 안식일이 되니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고, 이런 그냥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밀접한 그런 회개에 관계없이 그냥 겉보기식 신앙을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보여줘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는 아닌가? 우리 무등교회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의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찾으세요. 봉사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순종의 열매,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열매. 그 열매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러 오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그 나무에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을 굶으셨던 분이에요? 40일을 굶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뭐 하루 저녁 밤에 굶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못 참으실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배가 고프셔서 그 나무에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의 열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실제적 신앙의 열매, 실제적 신앙의 열매,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찾으시려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기 희생, 동정, 진실한 회개, 성령의 감화의 순종, 복음을 나누려는 열망, 이 열매가 없는 그 신앙, 이것은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이 비유,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비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도 잎사귀만 무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걱정이에요. 정말 이 교회가, 이 혼합합회가, 이 한국연합회가 한 잎사귀만 무성하게 하는 데에만 너무 열정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열매는 없고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그냥 보여주기식. 올해는 침례를 몇 명 넣냐? 올해는 11조가 몇 프로 성장했냐? 그냥 이런 잎사귀만 무성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예배 형식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리고 기도는 오래 하지만,
그 교회 일은 열심이지만 정작 마음에는 변화가 없고 섬김에는 순종이 없고 회개엔 열마가 없다면 그것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나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나무.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겉으로는 내 신앙이 화려하고 정말 훌륭해 보여도 예배의 형식과 봉사의 외형이 아무리 막 잘 갖추어져 있어도 우리가 정작 맺어야 할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결국 잎사귀뿐인 나무일 뿐이에요. 네. 결국 우리는 뿌리째 말라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어제 박정기 목사님이 그 성탄절 노래 울면안돼 그 산타 할아버지도 다 알고 계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모르시겠어요? 말씀만 안 하실 뿐이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 무등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무등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3층 어린이관 리모델링, 성도 간의 화합과 회복, 그 예배의 활력, 그 세대가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 이런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 참 감사하지만 혹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는 않았을까 두려움이 앞섰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열매로 이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봉사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맡겨진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화평과 연합의 열매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헌신의 열매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2025년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무등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무등교회를 향해 시장하셔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참된 열매를 찾고 계세요. 소명수에게 열매를 찾고, 배현진에게 열매를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조용히 두드리시는 그 음성이 아직은 들릴 때에 이제 곧 그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이제는 그 음성도 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나 아직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고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열매 없는 가지로 남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성도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돌아오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은 화려한 잎이 아니라 정말 작아도 정말 진실한 열매,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잎사귀만 무성한 그 신앙을 버리고 겸손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또 섬김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매와 같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열매를 맺는 무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무등가족 여러분, 2026년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열매를 점검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무등교회가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또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아름다운 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